요한안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거기 있는 동산으로 함께 들어가셨다. 그를 넘기는 예후다는 그곳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주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후다는 로마 보병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과 함께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거기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그때 그를 넘기는 예후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나다 땅에 쓰러졌다. 그때 그가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 당신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제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때 보병대와 천부장과 예후다인들이 하인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하나네게로 데려갔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예후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와를 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자라 예수와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였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닙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서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고 모든 예후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숨어서 말한 적이 없다. 왜 너희가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들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바로 곁에 서 있던 하인 중 한 명이 예수와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대제사장에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잘못 말했다면 잘못에 대한 증거를 대라. 내가 옳게 말했는데도 왜 네가 나를 때리느냐? 그러자 하나니 그를 묶은 채로 카야파 대제사장에게 보내었다. 한편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요? 그가 부인하여 말하였다. 저는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종 중 한 명이며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인 자가 말하였다. 당신이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여 말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그때 그들은 예수와를 카야파에게서 총독사령부로 끌고 갔으니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총독사령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필라토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필라토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토라대로 재판하시오. 예후다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시려는지 암시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그때 필라토가 다시 사령부로 들어가서 예수아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예후다인들의 왕이냐? 예수아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이 너 자신에게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한 것이냐? 필라토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후다인이 아니다. 네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아께서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으로부터 있었다면 내 하인들이 싸워서 내가 예후다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내 왕국은 여기에 있지 않다. 그러자 필라토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아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해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진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내 소리를 듣는다. 필라토가 그에게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예후다인들에게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소. 6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당신들에게 있소.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예후다인들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시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아니고 바르바입니다. 바르바는 강도였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9장.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 도에 속한 사람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다. 그가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 그가 땅에 쓰러져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샤울아 샤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예수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아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어떤 사람이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할 것이다.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갔다.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바른 길이라고 불리는 골목길로 가서 예후다 집안의 타르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보라.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계시로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서 들으니 그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묶을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려고 내가 택한 도구다. 참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일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고 말하였다. 샤울 형제여, 당신이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주 예수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그가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놀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묶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나 샤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의이심을 가르침으로 다메섹에 사는 예후다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고 나자 예후다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샤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샤울을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바르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보았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와의 이름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샤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그는 헬라파 예후다인들과도 말하며 논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를 카이사라로 데려가서 타르소로 보내었다. 그렇지만 예후다와 갈릴과 쇼므론 온 지역의 교회들은 평화를 누리며 든든히 지어져 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걸어가며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한편 페트로는 온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롯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아니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는 중풍병자였다. 페트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니아스야, 예수와 마시아께서 너를 치유하시니 일어나 네 침상을 스스로 정리하여라.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났다. 롯과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야포에 타피타, 번역하면 도르카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선한 일과 자선을 많이 하였다. 그때 그녀가 병들어 죽었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눕혀놓았다. 롯은 아포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제자들은 페트로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페트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가 도착하자 그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니 모든 과부가 그 곁에 서서 울며 토르카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들을 모두 보여주었다. 페트로는 모두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말하였다. 타피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떠서 페트로를 보자 일어나 앉았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야포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페트로는 여러 날 동안 야포에서 시몬이라는 가죽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찬양들 시편 108편 노래 다윗의 시.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어 제 몸이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비파와 수구마 깨어나거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제가 백성 가운데에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시여. 제가 민족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당신의 인애는 하늘보다 크시며 당신의 진리는 구름들까지 이릅니다. 하늘 위에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구하여지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셔서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뻐하며 시켐을 나누고 수콧 골짜기를 잴 것이다.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쉐가 내 것이고 에프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며 예후다는 내 지팡이다. 모압은 내 씻는 들통이고 에돔에 내가 내 신발을 던질 것이며 플레셋에 내가 기뻐 외칠 것이다. 누가 나를 요새화된 성으로 데려갈 것입니까?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할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당신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셔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적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이 헛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행하리니 그가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야곱의 편지 야고보서 2장.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영광의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신실함을 가지십시오. 가령 여러분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초라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명품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잘 배려하여 당신은 여기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였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자들을 모욕하였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당신들에게서 불리는 그 선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따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그 왕국의 토라를 성취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니 토라에 의하여 범법자로 책망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토라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실수하면 전체를 어긴 자가 됩니다. 참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였으면 토라를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토라에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참으로 무자비한 사람의 심판은 자비롭게 행해지지 않습니다. 인애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할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다. 너는 행위가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게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떤다. 오 헛된 사람아, 네가 알기를 원하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하악을 제단에 바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해진 것을 너는 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 여러분이 보고 있지만 사람이 행위로 이루어지지 믿음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사신들을 맞이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낸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왕들상 열왕기상 17장. 길르앗 거류민 중에 티쉿 사람 엘리야가 아흐압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내 말이 있기까지 몇 년 동안 이슬과 비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이곳에서 동쪽을 향해 가서 야르덴 앞에 있는 크릿 와디에 숨어 그 와디에서 물을 마셔라. 까마귀들에게 내가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공양하게 할 것이다. 엘리야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가 가서 야르덴 앞에 있는 크릿 와디에서 살았다.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그 와디에서 그는 물을 마셨다. 그의 말에 그 와디가 말랐다. 왜냐하면 그 땅에 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일어나 찌돈에 있는 짜르팟으로 가서 살아라. 보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양하게 할 것이다. 엘리야가 일어나 짜르팟으로 가서 그 성 입구에 들어가 보니 보라, 거기서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였다. 보시오, 그릇에 물을 조금만 가져와 나로 좀 마시게 하시오. 그녀가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였다. 보시오, 빵 조각을 당신 손으로 만들어 내게 가져오시오.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내게는 구운 빵이 없고 오직 병에 밀가루 한 줌과 주전자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 가서 그것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빵을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만드시오. 다만 먼저 그것으로 작은 케이크 하나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 꺼내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만드시오.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주는 날까지 그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 주전자에 기름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만들었다. 그녀와 그와 그녀 집안이 오랫동안 먹었다.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끝나지 않았고 그 기름 주전자에 기름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 후에 그 집주인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에게 숨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의 병이 매우 심하였다.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악을 기억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게 당신 아들을 주시오.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 아들을 취하고 그가 지내는 윗방으로 올려 그의 침대 위에 눕혔다. 그가 여호와를 불러 말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우거하는 집의 과부에게도 당신께서 악을 행하여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가 그 아이의 위에서 몸을 3번 포개고 여호와께 외치며 말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발 이 아이의 목숨을 그의 안으로 돌리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아이의 목숨이 그 아이의 안으로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취하여 그 윗방에서 그 집으로 내려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알았습니다. 요한안의 계시,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소리, 곧 뿔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르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는 영 안에 있었다.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다.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자수정과 홍옥수 같았고 그 보좌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로 둘렸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그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나왔고 그 보좌 앞에서 7 등불이 타고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7 영이었다.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그 보좌 중앙과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소 같았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하였다. 또 그것들은 밤낮을 쉬지 않고 말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여.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였다. 또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으며 말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당신의 뜻에 따라 그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민수기 29장. 7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모든 일상의 일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날은 너희를 위하여 투르아를 부는 날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올림 제물을 바쳐야 하니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그 곡식 제물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서 수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와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파와 어린 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를 7마리 어린 양마다 바쳐야 한다.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너희는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매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 외에 그 법규에 따라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일곱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며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올림제물을 바쳐야 하니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흠없어야 한다. 그 곡식제물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서 수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와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와 어린 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를 7마리 어린 양마다 바쳐야 한다.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니 속죄일에 속죄제물과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들 외에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니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7일 동안 명절을 지내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인 올림제물을 바쳐야 한다. 수소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로서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 곡식제물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서 수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씩 13마리 분이며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씩 순양 2마리 분이며 어린 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 어린 양 14마리 분이다.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수소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들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수소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수소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들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수소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들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수소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들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들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수소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들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성회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올림제물을 바쳐야 한다.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또 수소와 순양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들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의 기일들에 드려야 하니 너희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나 올림 제물이나 곡식 제물이나 술 제물이나 화목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